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를 딱 폈는데 이 전면 말고 이 후면에 무슨 성경은 역사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큰 도표를 큰 돈을 들여서 광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한 이스라엘 역사가 중심된 어떤 블라블라 하면서 하나님의 경영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성경 강연회가 있고 와보라 그렇게 하면서 QR 코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죠. 어디겠습니까? 기복침? 기독교 복음 침례회. 기억나세요? 세월호 일으킨 유병원 구원파더라고요. 그런데 이 광고가 조선일보에만 난 것이 아니라 조중동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한겨레까지 다 같이 같은 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언론이라 하는 사람들은 돈이라면은 기단이든 뭐 정통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들은 정말 빛인지 어둠인지 된장인지 뭔지 상관없이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세상에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 또 그 즈음을 해서 누가 왔습니까? 유병원 둘째 아들이 잡혀 들어왔죠. 그 시기에 딱 맞춰갖고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은 그런 어둠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를 지명하였고 나를 구속하였고 너희들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지 아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시편 22편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멀리 있는 우주 멀리 있는 그런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까지는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바로 어두움의 자녀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을 심판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까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두움의 자녀였음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두움의 자녀가 누구일까요? 어두움의 자녀란 무엇일까요? 바로 마귀의 자녀를 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마귀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춰짐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말씀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결코 섞일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하듯이 빛과 어두움 둘 중 한 가지인 것이지 그 중간에 회색 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갑자기 성경 말씀을 몇 독 해갖고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결코 우리가 진리를 탐구해서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의 자녀, 죄의 자녀가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둠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결말은 바로 죽음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좀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모르는 자들, 그리고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얼굴과 그의 힘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을 뜻하지요. 반대로 어두움은 하나님의 반대가 되는 멸망, 절망,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빛의 생활을 할 것을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뭐라고요? 빛의 열매가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이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땅이 정돈되었고 생물이 번성하였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뭐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선하고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빛으로 사는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빛의 자녀는 성령의 증인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빛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도 함께 했던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죠. 지하철이나 타고 가면은 묵주를 이걸 갖고 뭔가 하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저게 불교인지 천주교인지 알 수 없어요. 똑같아요. 신기하게. 근데 보면은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를 듣거나 혹은 기도집 같은 거를 이렇게 조그만 책자를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상한 단어가 있으면 쟤는 불교구나. 그리고 저기는 천주님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 거 보면은 저건 가톨릭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이 그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빛으로 우리의 삶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타락한, 이제는 웬만한 죄는 죄 같지도 않아 보이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믿는 자들이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선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묵주나 염주를 기찻간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쓸모없는 허탄한 별 볼 일 없는 짓에 불과한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뭐라고요? 다시는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일이 내 주변에 있거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두움에 있는 곳은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적 학교에서 봄, 가을로 하는 운동회 때나 혹은 야유회 때 2인 삼각 경기를 해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2인 삼각이 뭐죠? 옆에 친구 혹은 옆에 있는 사람과 어깨동무를 하고 어떻게 해요? 오른쪽 발, 왼쪽 발을 함께 묶죠. 그리고 준비 땅 하면 같이 뛰어나가는데 그 발이 둘 다 오른발 왼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발자국도 제대로 못 가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왼발, 한 사람은 오른발 하고 착착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엇박자가 나더라도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오른발 왼발이 틀린 상태에서 간다면 문제가 나고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둠의 멍에를 함께 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냐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같이 함께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느냐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인지 어두움의 자녀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완전하게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어둠에 있는지 반반 걸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반달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반달? 반달. 우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 것 같은데 반달. 하늘에 떠 있는 반밖에 없는 달이 아니라 건달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니고 반달. 그 어중간하게 껴있는 사람을 반달이라고 부른대요. 저거는 깡패도 아니고 건달도 아닌데 그렇다고 저 착한 놈도 아니고 저 뭐지? 그런 자들을 반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반달. 신앙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한쪽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걸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여서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어두움이 아니라 빛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살기에 어정쩡하게 건달도 아니고 반달로 반달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함께 2인 삼각을 즐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갈 준비가 다 된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유권이 분명히 이전되어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7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분명히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빛으로 들어온 이상, 빛의 자녀가 된 이상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로 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그런 것과 멀리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찾을 시도조차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어두움의 자식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어두움에 살고 있지만 어두움과 합하여 같은 무리로서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도 저도 아닌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었고,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변치 않게 우리 주 성령님께서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